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벌써 연말이고요. 자, 오늘은 연말 중에서도 특별히 불금이잖아요. 불금. 이제 직장을 끝나고 나서 이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정말로 오늘 놀기 좋은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아마 유흥가는 아마 지금 부쩍부쩍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마 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기 좋은, 좀 놀고 싶은 이 금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삼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기쁨이 바로 이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새삼 느껴지는 사실은 뭐냐? 벌써 올해 한 해가 다 갔잖아요. 그래서 참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오늘은 바로 12월의 마지막 금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하루가 소중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매해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지난 1년간의 삶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또한 새롭게 또 한 해를 또 시작하기 위한 그런 기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끝 단추도 잘 깨야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고향집에 내려갑니다. 저희 고향집이 이제 전라남도 강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뒤에 높지 않은 그 산에 딱 올라가면은 그 앞에 남해 바닷가가 딱 보여요. 이렇게 남해 바닷가가 싹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맨 밑에 거의 이제 땅끝마을과도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 데가 저희 집이, 고향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정말로 큰맘 먹고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요. 뭐 명절 때나 뭐 1년에 뭐 연초나 아니면 뭐 구정 때나 아니면 추석 때나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집에를 이제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뵐 때마다 늘 느껴지는 생각이, 부모님이요, 늘 뵐 때마다 물론 자주 뵙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못 본 상태에서 딱 뵙겠을 때는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글쎄, 물론 매번 뵐 때마다 사실 좀 더 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뵐 때마다 항상 조금씩 머리카락이 조금 휘어진다든지 얼굴에 주름살이 좀 더 생기신다든지 뭔가 몸의 기력도 좀 떨어지신 것 같고요. 뭔가 점점 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뵐 때마다 어쩌면 이번에 만남이 이 땅에서의 그 만남,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 그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이제 근처에 사실은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시곤 해요. 그래서 아침에 뭐 설날 아침에 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많다 보니까 그 사촌 동생 중에서 저랑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친구가 저랑 한 20여 년 정도 차이가 나요. 24살인가 5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얼마 전만 해도 그 아이가 분명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초등학생 때 본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보다 키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컸냐 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목욕 도우미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작은 엄마를 도와서 이제 물 떠와라 그 물도 떠오고, 뭐 옛날에 그 초가집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궁이 불 때면 그 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목욕 도우미를 해주었던 그 당시에 갓난아기였던 제 사촌 여동생도요, 언젠가 보니까 옆에 듬직한 남편도 있고 아기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매번 고향집에 내려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점점 연로해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한 훌쩍 커버린 제 사촌 동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말의 뜻을 저는 좀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그냥 넋만 놓고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금방 지나가 버리는 세월이라고, 야, 세월 참 빠르다라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살이라도 젊은 이때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때잖아요.
지금의 가장 젊을 때인데 바로 이렇게 한 살이 더 젊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세월을 얼마나 내는 아끼며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러한 예배를 드렸고 그러한 헌신을 드리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난 나의 모든 삶들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로 후회가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올해 2002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새해를 계획하면서 아마 새로운 새해 2023년을 아마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올해도 물론 얼마 남지 않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세월이지만 이 시절에도 늦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도요, 꼭 들어주시기를 좋겠다는 생각하신 거 있으면 그런 바람과 소망들이 있다면 정말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저 열심히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또 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로 바로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유대인의 고전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고전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직업이 뭐냐면 석수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석수장이. 뭐냐면요, 석수장이는요, 돌을 깎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돌을 깎아서 어떤 모약을 만들거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두 손은요, 어쩌면 다른 어떤 신체보다도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다리는 좀 불편해도 몸이 어딘가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석수장이는요, 이 두 손만 멀쩡하면 석수장이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의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석수장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업을요, 자신의 이 직업을 수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 석수장이 그가 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 직업 전선에 뛸 수 없다는 것이고 이제 당장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인생에 대한 큰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회당에 있을 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가 교회에 있을 때 그는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이 손 마른 사람처럼 큰 시름과 절망 가운데 잠겨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도립계 성도님들은요, 신앙이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셔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손이 마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전혀 국률의 모습이, 전혀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발한다는 말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법원에 그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한 트집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정말 뭔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고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네모나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요. 그저 예수님의 생각에 이 규례, 이 틀에 맞게 이 안에서 그 잘 하고 있는지, 뭐 혹시 여기 좀 벗어나거나 틀리지 않았는지 그것만 뜯어지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만 그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와 만드는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해 버리는 것은요, 과거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에도요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요, 만약 무슨 축사 사역을 한다, 뭐 예언 사역을 한다, 아니면 병치유 사역을 한다 하면요, 먼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정상적인 안경이 아니라 먼저 틀을 먼저 가져놓고 그걸로 대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그러고 바라봅니다. 먼저 그 역사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가짜 이단 사이비가 하는 것이라면 그때 저게 잘못된 거네, 이거 가짜네, 이거 뻥이네, 그러면 그때 정죄하고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 속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에, 사도의 시대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같은 첨단 문명의 시대에는 그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정말 신화와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정해버리는 실수를 일단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에서 너무 많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도요, 분명히 경험을 하고 봤을 때도요, 과거의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저게 되냐? 아마 우연히 일어난 것일 거야 라고 치부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 그동안 공부했던 그 머리를 가지고 뭐 심리학적, 뭐 정신분석학적,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만 가지고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건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런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런 간절한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정말 이상한 데 가서 기도도 받고요, 막 돈도 막 내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잘못된 이 이단 사이비는요, 그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정말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막 거짓 예언을 막 남발하고요, 거짓 성령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우리 도래교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래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래서 큰 거예요. 따라서 늘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께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식일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안식일 규례를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 규례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잣대로 삼았고요, 자기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나는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고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배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뜻을요, 자신의 마음대로 정말 악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들로 인해서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요, 245개의 그 금지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장차 245개예요. 사실 그 안식일 계명을 보게 되어지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로만 돼 있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규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일일까라는 가지고 참 많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들이요, 서로 모여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규칙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39가지 규칙을 이제 만들었어요. 39가지 금지 그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39가지 밑에 세부적으로 이제 추가 사항들을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모두 245개의 금지 조항을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39가지 조항요, 뭘 다 읽어드리면 뭐 시간 다 갈 거니까 못 읽어드릴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 묵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애들 때려도 안 되나 봐요. 아직 안 되고요. 매듭 짓지 말 것. 그러니까 뭘 묶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뭘 묶는 것도 안 되고요. 그것도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그러니까 한 번 깁는 건 되는데 2번은 안 돼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사과를 드시려면 그냥 드셔야 됩니다. 껍질 까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털 밀지 말 것. 머리 깎으면 안 되고요. 2글자를 쓰지 말 것. 한 글자는 써도 되는데 2글자는 쓰면 안 된대요. 그리고 2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또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등등등, 이렇게 39가지 그 조항을요 정해놓고 거기다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막 추가해서 245개의 조항을, 금지 조항을 해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이제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자, 대표적인 예로요. 자,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요 누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고층 그런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 특별히 안식일에는요, 걸어가는 것도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초고층 빌딩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을 걸어간다 생각을 해봐요. 뭐 2km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간 이 초고층에 사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했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모든 층에 다 서는 안식일용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누르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 1층에 오면 문 열렸다가 닫혀요. 2층 올라가면 또 문 열렸다 닫혀요. 계속해서 누가 누르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요, 몸만 잘 타고 정신만 바짝 차려서 우리 층 될 때 내려야 되니까, 그때 정신만 바짝 차려서 그렇게 이제 내리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놔야 되고요. 또 안식일에는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식으면 그 찬 음식 그대로 먹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다녀야 돼요.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합니다. 먹을 거 있으면 미리 다 꺼내놔야 됩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도 못해요. 또 차를 타서도 안 되고요,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례에 의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야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작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요, 손 말랐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디 아프지도 않고 겉모습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이미 다 메말라 있었고요,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신의 이 완악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께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사랑이 딱 빠져버리고요, 그 중심이 딱 빠져버리고 형식만 있고 빈 껍데기만 남아버리면 이처럼 이 바리새인과 같은 독단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 입장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 우리 돌이켜 왔다 한다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절대 주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고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정말로 고발할 아주 큰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의 이 마태복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이에는요, 성경은 그냥 뭐 종이 한 장 차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보면 약 400년 동안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말라기서에 끝난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공생의 그 활동까지 그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 때문에, 그 세월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구약 뭐 중간기라고 해서 말 역사들도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공부도 하기도 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성경이 성서에 기록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고요. 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또 지배를 했었고, 잠깐 또 헬라 제국 시절에 이제 잠깐 이제 독립국가가 돼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어서 이제 잠깐 이제 독립국가로 살 때도 있었고, 또는 이제 헤롯이라는 그런 가문에 의해서 그 나라가 팔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속국되어지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약 400년 동안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근데 이 시대에도요, 영웅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이 외적으로부터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적인 전통과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그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목숨을 걸며 정말 분투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소위 하시딤이라고 불렸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영웅이었어요.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지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백성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스스로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존경받고 모범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사실 많이 노력했던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의 부모나 나의 조상이 뛰어나고 정말로 신신한 신앙인들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과거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고요, 바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또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옛날에 누구였네,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섬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미 천국의 상급도 이미 다 예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늦은 법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금부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갖고 늘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 우리 예수님께도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앞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완악함에 있었습니다. 본래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좀 깊이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굳어진 상태라는 것을 가리켜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딱 견고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 남을 절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학교 화장실에요, 그 화장실 안에 이러한 낙서가 있다고 그래요. 어디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하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있다.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사색에 잠겨가지고 이제 화장실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밖에 기다리는 사람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느라고 힘들어서 얼굴이 새하얗게 이제 사색이 되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남을 잘 배려하자라는 그런 낙서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늘 남을 배려하기는 고사하고 늘 자기가 우선이었고 자기 생각이, 자기 잣대가 우선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의 모습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우리도 쉽게 남을 판단해 버립니다. 특별히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 좋다는 분들이 사실 이런 어떤 독단지에 빠지기 쉬워요. 되게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은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지면요, 이런 독단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도 내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현대식 바리새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이제 우리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뭔가 능력받고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다른 성도들은 안 나온다면서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혹시 교우가 어떤 날 주일날 예배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냐고 하면서 정죄하기보다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어디가 아팠던 것은 아닌지 먼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교인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모습,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고 더욱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또 안 볼 때 정말 몰래 하나님께 정말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늘 옆에서 격려해 주시며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치유받고 응답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손 많은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을 뵙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응답받았어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응답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거룩하고 경건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자신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봤잖아요. 손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손이 회복되는 역사를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각성하게 보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오히려 어떤 문제까지 생기게 되어지냐면 오늘 보실 말씀의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이 헤롯 왕가가 사실은요, 그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나라를요,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 이완용이 우리나라를 팔아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와 결탁해서 이 유대 나라 당시 100년의 그 정말 독립국가였었는데 이 나라를요 통째로 그 로마에 넘겼던 그런 가문이 이 헤롯 가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와서 이제 그 자기들은 또 왕이네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은요 헤롯을, 이 가문을 되게 미워했거든요. 바로 이 무리가 헤롯 땅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조상들은 바로 이 헤롯 땅 같은 사람들과 싸웠던 조상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말하면 자신들에게는 정말로 원수 같은 그런 매국노라고 욕했던 바로 그런 헤롯 땅과도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끔찍한 만행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신앙까지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정말로 영웅들이었고 민족의 은인들이었지만, 후손들이었던 이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사실은 선한 양의 털을 쓰고 있었던 위선자 중에서도 가장 큰 위선자가 되고 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리요, 나의 연약함이 치료받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5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모습으로 독선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어리석었던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모습, 순전한 모습으로 그 병든 손을 우리 주님께 내밀었던 그 많은 손을 하나님께 내밀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기다렸던 많은 문제로 인해서 비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우리 예수님께 내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손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 헛된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다 우리 주님께 맡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형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생에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